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공동체가 다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손잡고 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오래하는 강한 확신과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 노래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항상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올림픽 경기 중에 여러 경기가 있지만 이런 경기는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 읽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경기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이 메달을 따실 겁니다. 이런 경기가 있다면 역대 가장 최고의 메달리스트는 아마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민족 애굽 땅 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갔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만 산 위로 부르셔서 40일 주야를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산 아래 백성들은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그리고 불타는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알겠는데 물 한 병 안 가지고 올라간 그 산 위에서 사람이 불붙는 화염산 속에 40일을 살아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을 세우고 금송아지 제사를 지내면서 금송아지는 애굽 신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회군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온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이 나서 허리에 끼고 있던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수로 적어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후에 모세에게 나와서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니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아,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두려워 떨던 가인에게도 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아들을 토박에서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청천벽력같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춰 세웠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밤에 성전을 지키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3번, 4번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역에 지치고 곤비했던, 그래서 이만해도 족하니 나를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에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막 일으키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부르시는 내면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한국교회의 우리 교단 장로교회 1대 목사고 저는 86대 목사입니다. 1대 목사가 7명 배출됐는데 그 중에 길선주 목사는 이전에 도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병이 많이 들어서 중국 불교의 계통인 관성교의 기도문을 10,000번이나 외웠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마페 선교사를 평양에서 거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배우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방 안에 피리소리와 총소리 같은 소리들이 가득하게 채워지더니 길선조야, 길선조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무슨 다른 어떤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3번 듣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음성으로 만났던 길선주는 1897년 아마 노일 전쟁 그 당시일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907년 졸업하고 목사가 되죠.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사경회에서 새벽기도를 일으킨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도교에서는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체질적으로 이게 기도가 몸에 배었습니다. 새벽에 목욕제기하고 새벽 기도하던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독교의 유래가 없는 새벽 기도 운동이 대한민국에서는 길선주 목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성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 올라가서 그런 음성을 들으면 아마 하나님 면전에서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27절 당신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전하시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대언이라 그러고 설교라 그러죠.
설교는 받는 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로 대언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늘 방탕하고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모니카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애태우며 기도하는데 아들의 마음이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붙잡아 주세요. 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매일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교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일러주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모니카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모니카는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그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 아들이 기독교의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대신학자가 되어졌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간증에 의하면 집회를 많이 다니고 스펄전 목사는 런던에서 매주 6,000명을 상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가 되겠죠. 초청받은 그곳에 이제 전날 가서 설교할 교회당에 하루 전날 가보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울림은 괜찮은지 시험을 해보려고 예배당 뒤쪽 모퉁이에 서서 우렁차게 소리를 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울림이 괜찮은가? 또 소리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하고 소리가 괜찮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층에서 교회를 수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요청을 받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2층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홀로 들은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무리 봐도 사람은 없고 예배당 공간에 가득한 음성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집에 누웠는데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사람 그 다음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다시 찾은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우리 기독교 교회의 그 최대의 그 축복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 도전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리나 신호체계로 우리가 전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100만, 200만 명에게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확성기도 없는 거고 늘상 그렇게 여러 소그룹을 나눠서 설교할 수도 없어요. 나이가 120이 너무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책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짓고 훈련을 시키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것은 행정 조직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전파하는, 말씀을 나누는 목양의 조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이 말씀 음성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기록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기록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파피루스 종이에 그 다음에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고 냈습니다. 모세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 전파하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역사서가 사사기, 역대기, 사무엘, 상하 이런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죠.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것을 기록한 것이 소신서, 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증거한다는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신명기 8장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처음에는 음성으로 들렸죠. 대언자를 통해서 설교로 대언자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말씀으로, 즉 모든 성경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이 땅에서 성경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사랑하셨고 성경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는 성경을 듣고 읽으려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의식이 다 끝나고 12살 예수는 집으로 가지 않고 성경이 있는 바로 그곳.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소장하고 있고 성경을 어플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성경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제들의 전유물, 교회에 가야 있었습니다. 가톨릭 시대에는 중세 시대는 성경이 편찬되어 있지만은 이 글이 알아볼 수 없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신학교나 가서 공부하니까 사제들이나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읽어주고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가보면 지금도 뭐 그림 막 붙어 있고 뭐 의식이 복잡하고 이렇다 앉았다가 뭐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평신도의 혁신이 일어나는 이게 기독교 교회의 개혁의 동력이 되어졌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5대 개혁 중에 슬로건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왜? 성경 말고 다른 인간의 이슬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신앙을 고도하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슬로건을 외치고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고 한문으로 한글로 번역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참여력을
보면 그가 많이 고민하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친구의 책상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또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는데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모르는 아이의 음성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돌아보니까 놀이터 뜰에는 아무도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리고 노래소리, 아이들의 동요에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래서 서재로 달려 들어와서 아까 펴놓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바로 어거스틴을 혁신시켰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모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어거스틴이 변화됐다니까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부딪혀서 이 말씀이, 로고서 말씀은 기록된 말씀, 팔자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졌다는, 레마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해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빨리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거기에 머물러서 묵상하는 것, 이걸 갖다가 QT라 그래요. QT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이지만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냇가의 나무에 복을 받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받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비가 안 오면 다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잠깐 잊어버리면 계단에 화분들이 그냥 몇 년씩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 물을 안 줘서 그냥 말라버려서 화분을 버리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이 없죠. 걱정이. 뿌리만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뿌리가 내려, 예배의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말씀에 오니까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 세상에 복이 없어요. 세상에 복이 없어요. 물질 그거 복이 아닙니다. 필요하긴 하지만은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무리 넓은 집을 장만하고 좋은 차를, 좋은 소파 침대를 바꿔도 그 안락한 것이지 그거는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두막에 있어도, 응? 수련회 가서 좀 잠자리가 불편해도 은혜가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고 성도의 회중에 있다는, 예배자의 행복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잖아요. 세상에서는 말씀을 들을 기회 없어. 너무 소란스러운 세상,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쉴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성경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대언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성도들을 현혹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게 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단들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신학교에 가랴? 아니, 신학을 틀을 가지고 있는 대언자가 설교하는 것은 건강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성경 읽을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면에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에 때묻고 더러워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이격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레마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워야 할 말씀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자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베레아 교회의 장점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거기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큐티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저 베레아 이단, 귀신 이단 하는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버렸더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했나, 병을 고쳤습니까? 그런데 이단 중에 상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의 정욕과 죄가 씻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성경 읽기와 큐티만큼 우리 생활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